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가족의 돌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모든 필요를 단독적으로 채울 수 있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신앙이 좋아지는 신자 있을까요? 가족이 화목해야 아이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야 가정이 건강하고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야 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동성애, 공산주의, 이슬람, 한국교회의 외부의 세력이 한국교회를 위협해서 그렇다라고도 주장하시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신앙 공동체의 실망을 느껴서가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사실 공동체를 위해 쓰인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한 개인에게 주신 책, 그래서 한 개인이 그냥 혼자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쓰인 책입니다. 신약 성경 마치 신자 한 사람을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 교회를 위해 쓰인 책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누가 공동체를 위해 쓰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혼자서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키면 자연스럽게 그 몸의 지체인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야 우리 각자의 신앙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인데요. 이 당시의 교회가 지금의 메가처치라고 할 수 있는 10,000명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서로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공동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신앙 공동체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실족하다라는 헬라어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파생한 영어가 스캔들입니다.
잘 아시듯이 넘어지게 하는 것, 함정, 올가미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누가 잘 실족할까요? 넘어질까요? 작은 자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생각해 보면 잘 알겠죠. 아기들은 자주 넘어집니다. 아기들 앞에 돌이라도 있으면 아기들은 그 돌을 밟다가 넘어지는 게 십상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이제 막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성인들은 돌을 밟아도 넘어지지 않고요. 아예 돌이 있으면 그걸 피해서 건너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리에 돌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들은 다릅니다. 따라서 제자 공동체는요, 항상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나 없나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신앙 공동체 내에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내 목에 메어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낫다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연자 맷돌은 나귀가 원을 그리며 윈 맷돌을 돌리면서 곡식을 가는 맷돌이죠.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라 하는 말씀 뭐죠? 결국에 나가 죽어라. 사람이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격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면 작은 자가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과장법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문학적인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때 새와 백합화를 비유 삼아서 설명하듯이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명령이네? 작은 자가 실족했으니 나 정말 죽어야 되겠네? 너무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자가 실족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하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슈가 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식은 그냥 음식인 것입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도 먹네? 나도 따라해도 되겠네? 그게 더 신앙이 좋은 건가? 해서 먹다 보면 죄책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과거 이교도일 때 우상을 섬겼던 것이 다시 생각나면서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밀려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라는 죄책감이 생기면서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 공동체는 이런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는 건 그 사람 문제지, 이거 너무 뻔하잖아, 돌 있으면 피하면 되잖아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작은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째라면 둘째는 형제의 죄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덮어두는 게 미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에 대해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잘못이 점점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로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은 넘어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그대로 덮어두는 공동체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어찌 공동체에 남아 있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러 왔다가 상처만 입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고해야 할까요? 오늘 누가복음과 병행구절인 비슷한 사건과 말씀이 다루어져 있는 마태복음 18장에는 죄에 대해 경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도 모르게 개인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여, 형제가 이런 잘못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니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듣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증인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저만 이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형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도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빨리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즉 공동체로부터 내보내라, 출교시키라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이 사람이 싫으니까, 이 사람 죄인이니까 어떻게든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면 문제가 생기니까 절차를 밟아서 내보내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이 형제를 얻어라 하는 것에 이 말씀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덮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수근수근 하면서 비방합니다. 더 나쁜 사람은 덮어두자 이렇게 말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반대도 있죠.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 그것을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즉각적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덮어두지도 옆 사람과 수근수근거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몇 번에 걸쳐 경고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를 처벌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할까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 특히 작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죄의 처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내 주변에 한두 명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권고를 받았을 때 기분 나빠, 당신이 뭐라고, 이렇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람의 애정과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권고를 받으셨다면 오늘 찾아가서 감사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 잘못에 대해 눈물 날 정도로 깨우쳐 달라고 오히려 요청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떨까요? 셋째,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도,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진 않지만 하루에 7번 잘못했는데 계속 찾아와서 7번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라고 말하면 다 용서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똑같은 잘못 저지를 수 있죠. 하루에 7번이나 잘못했는데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과연 쉬운가요? 잘못은 다 해놓고 상처는 다 주고 뒤늦게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 말이 될까요? 말만 해놓고 내일 또 그 잘못을 할 수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공동체를 꿈꾼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 원하는데 그 성장의 가장 좋은 방법이 정말 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내가 정말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식구가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또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에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달란트는 보통 노동자가 평생 모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달란트, 한 20년 동안 어떤 노동자가 평생 돈을 모으고 은퇴할 시점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십니까? 그냥 저는 5억이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은퇴하신 이후에 김포에서 집을 하나 장만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계시면 이 정도 금액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면 5조 규모죠. 개인 채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5조면 미국의 항공모함도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5조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왕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전액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우리나라 이제 시급이 10,000원이 조금 넘었으니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은 한 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데나리온이 하면 800만 원 정도고요. 요즘 명품 옷 가방 보니까 한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8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갚을 능력이 없자 소송을 걸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본 탕감해준 임금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5조어치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8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면 그 친구에게 소송을 거는 거 그게 합당하냐? 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800만 원 큰 돈이죠. 그러나 내가 5조 원을 탕감받았다면 내 내면에 있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에게 정말 밝힐 수 없는 그 모든 죄악들을 탕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에서부터 비롯됐다면,
또 이미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늘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어찌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형제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 공동체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있으십니까? 800만 원 이상의 물질적 혹은 정신적 손해를 끼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하시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용서를 안 했으면 나도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것 역시도 용서 취하겠어 라는 그 하나님의 협박이라기보다는 강조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꼭 용서해야 돼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는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흑공동체, 베들레헴 공동체, 시온산, 빅텐트 등등. 제가 언급을 안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찬양대와 교사, 새가족팀 등 봉사를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정식 명칭은 교회에서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는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약육강식의 이 세속사회 가운데서 조금만 약해 보여도 잡아먹는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가 대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조심하고 경고하고 용서하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하고 경고하고 용서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루어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얻은 값진 신앙이며 값진 신앙 공동체이오니 저희들이 이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상합하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앙 공동체도 성장시키고 또 저희 각자도 성장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